오늘은 열왕기상 22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12번째 성경의 조연들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2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제가 오늘 본문을 읽고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선지자. 내가 미워하는 선지자. 아합과 여호사밧은 사돈 관계였습니다. 이 두 가문은 정략적인 이유로 혼인을 맺고 동맹국이 되었죠. 몇 년 후에 여호사밧이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방문하고 또 아합을 만납니다. 아합은 양과 소를 잡아서 아주 성대한 그러한 잔치를 베풀고 여호사밧 왕을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사밧 왕에게 한 가지 제안을 꺼내놓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호사밧의 남방 유다와 그리고 자신의 북방 이스라엘이 힘을 합쳐서 길르앗 라못을 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길르앗 라못은 당시에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이 길르앗 라못은 아합의 아버지인 오므리 왕 시대에 아람의 벤하닷 왕에게 빼앗겼다가 그 아들 아합의 시대에 다시 힘들게 탈환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이 길르앗 라못을 다시 아합이 벤하닷 왕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사실 아합이 여호사밧을 초청해서 연회를 베풀고 환대한 까닭이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연합해서 길르앗 라못을 점령하자고 여호사밧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초청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합과 여호사밧의 길르앗 라못을 치기로 합의하고 그리고 개전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은 남방 유다에서 올라왔죠. 여호사밧 왕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께 물어보자고 아합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사밧 왕의 제안을 들은 아합 왕이 선지자 400명을 모아서 물어보는데 거기에 모인 400명 모두가 다 그 400명의 선지자들이 모두 다 승리할 거라고, 아합과 여호사밧의 군대가 길르앗 라못을 점령하게 될 거라고 예언을 하고 그리고 출전에 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여호사밧 왕은 좀 느낌이 이상했어요. 이상한 거죠. 400명이 모두가 다 한결같이 찬성을 하고 또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여호사밧은 좀 긴가민가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은 확신하지 못하고 이 400명의 선지자 말고 혹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이렇게 아합에게 물어봅니다. 이때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대답한 말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네. 본문에 등장하는 선지자 미가야는 미움받는 선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예스 할 때 노했고 또 모두가 좋다고 이야기할 때 나쁘다고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하라고 할 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찬성할 때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칭찬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자기를 책망하거나 또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싫어합니다. 어쩌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도 대통령이 탄핵되고 또 구속까지 되는 그러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게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합이 부른 선지자 400명은 아합이 듣고 싶었던 말, 그리고 그의 욕망과 계획에 일치하는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미가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에게 미움을 산 것은 그의 말이 아합의 욕망과 맞지 않았고 그의 기별이 아합이 하려고 하던 계획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미가야 선지자가 다른 400명의 선지자들처럼 아합이 듣기 원하는 말, 그리고 좋은 말만 했었더라면 미움받을 일도 또 감옥에 갈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미가야가 미움을 받은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진실하고 정직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미가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합의 마음에 맞지 않고 그가 한 계획과 그의 길과 달랐기 때문에 자기가 하려던 일을 방해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합은 그 말씀을 싫어하고 또 그 말씀을 전한 미가야 선지자까지도 미워했던 것입니다. 엘렌 지 화이트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합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이유로 싫어하고 또 미워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아합 왕이 미가야를 미워했던 꼭 같은 이유로 성경을 한쪽에다 밀쳐놓는다. 왜냐하면 성경이 죄인을 쳐서 흉한 일을 예언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욕망과 맞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계획과 달라서 우리를 책망하고 반대하고 또 혹은 우리에게 모든 걸 내려놓으라 하고 심지어는 우리의 자아를, 우리 스스로를, 우리의 자신을 죽이라고까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지고 또 그 말씀을 좀 멀리하고 싶어지는 그러한 때는 혹 없으셨나요? 아니면 아합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무엇인지 물어는 보겠지만, 들어는 보겠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뭐 할 수는 있으나 물을 수는 있으나, 내가 물어는 보겠지만 들어는 보겠지만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뜻과 다르면
내가 순종하지는 않겠다 마음을 닫은 적은 없으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과 선호에 따라 취사선택하지는 않으셨나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불순종하고 선지자의 기별을 따르지 않은 이 전쟁의 결과는 참혹한 패배와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서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아합 왕은 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열왕기서의 기자는 한 사람이 무심코 우연히, 그가 어떻게 알고 있었겠습니까? 무심코 활을 쐈는지 아니면 조준을 하고 쐈는지 그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이 열왕기의 기록을 읽으면서 이 무심코라고 하는 우연히라는 말을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무심코라는 표현이 너무나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뭐랄까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필연보다도 더, 운명보다도 더 무서운 우연 같은 필연. 그의 죽음은, 아합의 죽음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욕망과 그 계획과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러한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요? 열왕기의 기자는 지금 우리에게 그 사실을 말해주기 위해서 무심코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봉두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걸리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넘어가지 못하는 말씀들이 있죠. 나를 정죄하고 나를 부끄럽게 하고 나를 찔리게 하는 말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말씀이 나를 칠 때, 나를 두드리고 나를 깨우려고 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밀쳐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피하고 말씀을 제쳐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피해 도망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이기려 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 내 지혜, 내 계획을 말씀 앞에 내려놓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에 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 미가야 선지자였다면, 내가 만약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다면 난 과연 어떻게 했을까? 막강한 절대 권력을 가진 왕, 그것도 한 명도 아닌 두 명의 왕 앞에서, 게다가 나와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아주 화려하고 요란한 400명의 선지자들 사이에서 나는 과연 미가야처럼 말하고 행동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정말
웬만한 용기가 아니라면 절대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 용기가 없다면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순교를 각오한 그러한 용기가 아니라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머릿속에 또 다른 어떤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다른 용기, 다른 어떤 용기가 떠올랐습니다. 미가야가 가지고 있어야만 했던 또 다른 용기, 그것은 바로 미움받을 용기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책을 읽어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언젠가 읽었던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미움받을 용기. 이 책에서 저자는 철학자와 청년을 등장시켜서 대화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철학자가 청년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나요? 예. 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에게 타인에게 인정받는 삶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인정받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삶을 택할 것인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고 다른 사람의 안색을 살피면서 사는 인생, 다른 사람이 소망을 이룰 수 있게 거들면서 사는 인생, 너무 부자유스러운 삶 아닌가? 정확하게는 누구도 미움을 받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걸세. 청년, 일부러 미움을 받고 사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철학자, 맞아. 자네 말대로 미움을 사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나. 누구에게도 미움을 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하나밖에 없네. 언제나 다른 사람의 안색을 살피면서 모든 사람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것. 그러면 당장은 누구에게라도 미움받지는 않을 걸세. 그러나 자네는 이걸 이해해야 돼.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려고 살면 자신에게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는 삶을 산다는 걸. 아합 왕이 미가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아합은 미가야가 자기에 대해서 나쁜 일로만 예언한다고 해서 그를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아합 왕에게 나쁜 일로만 예언해야 했던 미가야는 어땠을까요? 매일 좋은 얘기는 하지 못하고 나쁜 말,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말을 해야 했던 미가야는 어땠을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좋은 얘기는 전하고 싶어도 나쁜 얘기는 별로 전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어쩌면 미가야도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미가야라고 해서 항상 나쁜 예언만 하고 싶었을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할 게 뻔히 보이는데 나쁜 예언만 해야 하는 미가야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미가야라고 해서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싶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 본성적으로 미움받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구나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해 주기 바라지 미워하길 바라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센스가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혹은 내가 이런 행동을 할 때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받을지 아니면 미움을 받을지 눈치를 보게 되죠. 나이를 먹을수록 그리고 사회 경험이 많아질수록 이 눈치는 어때요? 더 빨라집니다. 그리고 이 눈치가 더 정확해집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이 눈치 때문에 우리의 말이나 행동에 제약을 받거나 혹은 또 어떤 방향으로
강요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덮고 넘어가기도 하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런데 22장 13절 말씀에 보면 미가야를 부르러 갔던, 아합 왕의 명령을 받아 미가야를 부르러 갔던 한 사람이 미가야에게 했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웬만하면 그냥 적당히 좋게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당신은 왕에게 미움을 받고 왕이 당신을 미워하는데 이번엔 그냥 적당히 왕의 비위 좀 맞춰주고 좋게 말하세요. 괜히 미움받을 필요 없잖아요. 이미 다수는 다 좋게 말하고 있으니, 다수의 뜻이 정해졌으니 당신도 따르는 게 좋겠어요.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적당히 합시다. 그런데 미가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럴 수가 없었죠. 만약 미가야에게 당신은 왜 나쁜 일로만 예언했습니까? 왜 아합에게 나쁜 일만, 좋지 않은 일만 예언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미가야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아마 이런 대답이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그래요. 나도 아합 왕에게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요. 그에게 나쁜 일로만 예언해야 하는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미안하지만 난 다른 사람들과 그렇게 같이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니까요. 아합 왕이 비록 악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을지라도 그가 죽기를 바라지 않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니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제가 하기를 바라시는 일이니까요. 그가 나를 미워한다 해도, 내 말을 듣기 싫어한다 해도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리고 나는 그러한 그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요. 이게 내가 왕께 할 수 있는 충성이에요. 미가야는 미움받을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400명의 선지자들과는 달리 거짓 충성이 아닌 진짜 충성을 아합에게 바칠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잘한다, 잘한다, 좋다, 좋다, 칭찬이 아닌 아니다, 안 된다, 하지 말라는 말하기가 더 어렵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반대에는 찬성보다 오히려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미움받을 용기, 미움받는 용기는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저는 이 미움받는 용기는 바로 사랑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아니, 사랑이어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자기 고집이나 독선이 아닌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과 사랑,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미움받을 용기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기 주장과 고집으로 받는 미움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받는 미움으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하겠죠. 만약 사랑이 아니면 미움받을 생각도, 미움받을 용기를 내서도 안 되고, 사실 사랑이 아니면 미움받을 용기를 내기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 미움을
우리가 감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하기 좋은 말, 듣고 싶은 말, 듣기 좋은 말만 하면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을, 그 영혼을 아끼면, 사랑하면 비록 그가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그 미움을 감내하고서라도 듣기 싫은 말, 바른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좋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괜찮다 합니다. 해도 되고, 가도 되고, 먹어도 되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지, 누가 우리에게 안 된다고 하는지, 누가 우리에게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지, 여러분, 누가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바로 그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우리를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우리에게 미움받는, 우리가 싫어하는 그가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러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우리 곁에 남아줄,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러한 세상에서 미움받을 용기를 가진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이,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해도, 우리가 그들로부터 미움을 받더라도 우리는 가짜와 속임과 거짓 충성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비록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더라도 우리 믿음의 확신을 갖고 원칙에 굳게 서서 용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사람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교육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인류의 가장 큰 결핍은 인물의 부족이다. 그 인물이란 매매되지 않는 사람, 심령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죄를 그대로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마치 나침반의 바늘이 틀림없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하여 굳게 서는 그런 사람들이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원칙에 굳게 서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고 또 핍박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더욱더 이러한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미움받을 용기가 더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뭐 한다고요? 미워한다. 또 요한일서 3장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뭐 해도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누가복음 6장 22절 말씀에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우리가 미움을 받을지라도 하늘의 복이 있음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혹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을지라도 하늘에 우리를 위해 준비된 복과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참기 힘든 그러한 고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우리가 받는 이 미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다 받으셨던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미움을, 그리스도와 함께 미움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선지자를 우리가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또 순종하며 우리가 영혼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정직하고 또 진실하게 원칙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는 미움을 당하나 미움을 받더라도 기쁘게 그리스도의 사업에 동력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세상에 빛을 나누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